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장차 있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언제나 역사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눈여겨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보고 또 미래의 희망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통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을 이루어주겠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죠. 아이가 전혀 없었어요. 아는 아기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고 순종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부분만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물림을 통해서 진행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만큼만, 이삭을 통해서 그만큼만, 야곱을 통해서 그만큼만, 그리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도대체 움직이려 하지 않고 고난이 오지 않으면 자리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길을 가게 하고 고난의 수로를 통해서 타고 가게 하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민족을 이루려면 민족을 이룰 땅이 필요한 것이고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제발로 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를 고향 뜬 땅을 정든 땅을 놓고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들을 통해서 팔림을 받아서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서 배신을 겪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가장 인간이 갈 수 있는 낮은 곳이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 감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거기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요셉에 대해서 이때 막강한 권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왜 그렇게 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체가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고난이 와도 이게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국가 이런 재난하는지 모르고 왜 저 집에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왜 저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할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집트로 가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자간의 상봉, 형제간의 상봉을 만듭니까? 바로 흉년이 든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 찾다 보니까 이미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양식이 나가고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형들과 요셉과의 상봉을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의 뉘우침을 알게 되고 신분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의 극진한 초청을 받고 75명이 집단 이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바로 이집트의 고센 지역이라는 땅에서 함께 살면서 거기서 400년 동안에 이제 낳고 생육 번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75명이 가서 70만이 되는 하나의 민족, 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을 마냥 거기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통째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득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또 하나 쓰는 방법 뭐라고? 고난이라는 무기를 써내신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그렇게 한 민족이 커나가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저것들이 이제 커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구나. 초장에 박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한하게 겨울에 보리밥 밟으면 밟아도 잘 된 것처럼 박해를 가할수록 더 힘을 내고 더 잘 되고 더 잘나버린 겁니다. 두 번째 박해가 뭡니까? 전국의 산파들을 불러 모아다가 고센 지역의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은 모두 다 사내 아이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산파들에게 교육을 시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생육번성하는 것을 막을지 못하도록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내가 태어나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왜 안 죽이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다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하면 벌써 나가지고 스스로 탯줄 다 끊고 정리 다 끝났다고. 죽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치가 권력이 공권력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로왕이 더 강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는 다 군인들이 죽여버립니다. 산파를 통해 안 되니까 군인을 통해 죽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재밌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이 신앙 안 되나 걱정하죠. 저 새끼 좀 기도 좀 하지, 예배 좀 드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 힘들면 누구 찾아요? 우리 부모가 섬기던 하나님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당하는 박해를 보시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제 이들을 통째로 건져서 바로의 핍박에서 밖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필요해요? 하나님 쓰실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희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건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갑자기 컨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지도자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준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가장 박해가 심할 때, 태어나면 사내는 다 죽여버릴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건강한 거야. 이걸 차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벽장 속에 가둬서 키웁니다. 아기는 밤낮으로 크잖아요. 밤도 낮도 없습니다. 먹고 자고 계속 크는 겁니다. 석 달 지나니까 소위 100일 지난 거죠. 애가 너무 커서 우는 소리를 감출 수가 없어서 엄마는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잎을 끊어다가 갈대로 엮어 상자를 만들고 소나무 역청을 갖다가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얹어놓고 버저기 싸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이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아이는 이렇게 떠내려가 죽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 아이가 갈대상 떠나서 떠내려갔는데 애가 울겠죠. 웅냥웅냥 우니까 그 나일강 하류에 그날 이집트의 왕의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아기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아기 소리입니다. 빨리 건져봐라. 건졌더니 생후 100일 된 토실토실하게 잘생긴 이쁜 사내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처녀 공주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모유를 먹일 사람 찾는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족 가운데 최근에 아이를 죽이고 버려서 젖은 줄줄 나오는데 아기를 키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구해오자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옵니까? 모세의 생모가 컨택되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개입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모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젖만 먹입니까?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민족 정신을 심어지고 하나님을 심어지고 신앙을 심어지며 어릴 때부터 아이의 세계관을 잡아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크니까 바로의 공주를 입양한 다음에 엄마는 떠납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어렸을 때 가진 세계관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 바로 궁궐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이 되어서 귀족이 되어서 비단 옷을 입고 기름칠을 먹으면서 그 바로의 궁궐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 그래서 아주 최고의 귀족 엘리트 성장합니다. 몇 살까지? 40살까지. 사람은 40살까지는 배울 수가 있대요. 40살 이후로는 더 배울 게 없대요. 근데 공부하지 마. 그래서 40살까지는 끊임 공부를.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사고가 생겨가지고 살인자 누명을 쓰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은 항상 움직이게 한다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전혀 생각지 않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는 비단 옷이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없습니다.
하녀들도 하인들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야 됩니다. 광야에서 거친 비바람 맞으면서, 그리고 기름기 없는 것 먹으면서 외로움을 겪어가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삽니다. 40년 광야가 끝났을 때 어느 날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광야 보셨겠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가시나무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 한쪽에 있는데 대낮에 불이 확 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가보죠. 근데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는 거예요. 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때 가시나무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 조상의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면서, 네가 서 있는 건 걸어간 땅이니까 빨리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얼른 신발을 벗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신발을 벗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천지 보셨지만 걔네들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건 맨바닥이던가요? 맨바닥입니다. 맨바닥이 성경적입니다. 신발 신다 벗던 다 벗었습니다. 본래 한국 교회가 신발 다 벗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입구가 남성용 입구가 달랐습니다. 절대 남녀 섞어 못 앉았습니다. 더 이전에는 이렇게 천을 쳐서 서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전에는 아예 기억자기에 가보셨죠? 목사님은 양쪽을 보지 서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잡았던 겁니다.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점 편리 문화가 들어오고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의자를 앉게 되고 쿠션을 놓게 되고 에어컨 켜고 냉난방 켜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낮은 마음이 높은 마음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마음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높은 마음으로, 너무 도도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설교가 들리지도 않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 들으니까 3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바로에게 박해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는 걸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고 힘들어 신음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젯밤에도 설교 좀 마치고 여기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자는데 다 누워있는데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데 입에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대로 가고 싶어요. 이대로 가고 싶어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이 약한 세상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자꾸 죄질 유혹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르게 믿고 싶은데 바르게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저희들의 학대받는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당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신음소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재앙에 빠져서 선량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런 뉴스 봤습니다. 대구에서 장례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나니까 가족이 병 옹우니까 수의를 입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돌돌 말하다가 화장시켰어요. 근데도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런 불효가 어딨냐 이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죽으니까. 이런 큰 재앙을 만난 거예요. 한두 주면 끝날 것 같은데 한두 주가 아니에요. 지금 7,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10,000명도 넘고 계속 넘어갈 확률인데 여러분 2주만 주일날 문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주째입니다. 더 닫아야 됩니다. 학교 2주 연기면 될 것 같아요? 2주 연기 또 했어요. 학교 언제 가요? 여러분 가게 임대료 누가 내줘요? 손님이 하는데 누가 임대료 내줘요? 종업원들 먹고 내가 봉급제하죠. 장사를 해야 돈을 주죠. 못 버팁니다. 이제 줄줄이 쏟아냅니다. 전 세계 100몇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지 말라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수출길이 막혔어요. 가까운 일본도 비행기길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물건 안 사요. 식당에 먹으러 안 가요. 이제 사재기 시작했어요. 가면 라면이 없어요. 마스크 대신에 휴지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시고 있고 신음소리를 보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처럼 바르게 살고 싶은데 생각으로 들어온 죄의 유혹, 욕심들 이기기 힘들어서 목회자로 나마다 갈등하면서 좋은 목사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좋은 교회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신음소리를 그분이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누워 잘라 그러면 하나님 나 이대로 천국 가고 싶어요. 늘 그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까 네가 가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출생 전부터 계획하셨고 출생에서 과정부터 그 아이의 세계관을 심는 것부터 바로와 상대해서 건져야 되니까 바로를 알려면 바로 문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시고 학문을 익히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왜 지금 그 공부를 하게 하는지, 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할래? 모르겠대. 그냥 하는 거래. 그냥 하세요. 다 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써먹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누가 좋아해요? 광야는 다 싫어해요. 비바람 치고 낡은 거 입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에 필요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왜 내보내는 거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레성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벗기려면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야의 사역을 하려면 미리서 네가 연단받아라. 지도자 모세를 미리서 그렇게 광야 훈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이집트의 문화를 익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광야 훈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엄마의 품속에서 민족의 세계관을 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트하게 완벽한 가운데 직접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잘 보세요. 모세는 그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훈련 코스야. 1단 끝나서 다음 2단계네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냥 살아가는 모세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를 이끌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얘기할게요. 저는 교회 다녔지만 종교는 다녔거든요. 그런데 1978년도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연단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광야 훈련이 심한지. 몸이 아파서 3년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배신당해서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산에서 비닐보드 쓰고 2달을 산속에 살아본 적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완전히 박대도 당해봤어요. 너무 많은 광야 훈련을 저는 왜 겪은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그런 학문의 공부 과정, 광야의 훈련 과정, 질병의 가난의 관계 모든 걸 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쓰시려고 그랬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는 나를 왜 아프게 했는지, 왜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박해를 받겠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사람을 목양하는 과정 속에서 아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저분은 지금 궁궐에서 학문을 익히는 기간이구나. 저분은 이제 지금 광야에 내던지졌구나. 저분 훈련이 쎄인데 하나님 쓰시겠는데 이런 나름대로 견적을 내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람들은 학문도 했고 광야도 끝났는데 여전히 내 백성을 건지러 가지 않는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죠. 훈련이 덜 끝났나? 광야가 덜 끝났나를 보는 것이죠. 최영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서울대 나오셔서 공대 나오셔가지고 해군 장교로 제대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과학자로 일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과학자가 됐을까? 또 이런 과학자고 왜 목회하라고 그럴까? 본인은 이해를 못했대요. 과학자면 그냥 과학만 하면 되는데 그냥 집사 장로하면 되는데 왜 나보고 목회하라고 그럴까? 순종하고 갔는데 휴스턴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는 이름 그대로 그냥 서울이 아니라 서울대 출신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시작한 교회가. 박사가 많아요. 휴스턴에. 근데 박사들 전도할 때는요. 박사님들은 박사 목사가 얘기 알아듣는데요. 공학을 하신 공학 박사들과 얘기하다
공학을 했던 선배 목사가 풀어가니까 말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영혼고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자기는 수많은 공학 박사들을 전도했대요. 아, 이때 쓰려고 그랬구나.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는 출석이 한 주일날 1200명쯤 되는데 그게 430명 정도가 현직 박사들입니다. 교인이 430명이 박사님들이에요. 그런데도 다 깨갱하고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사님, 목사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바로의 궁궐에서 학문과 문화를 익히는 과정 속에 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지금 광야에 내던져가지고 쌩쌩바람 부는 곳에서 나는 광야 훈련 받고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건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을 건져내시고 동네 가서 영혼을 목장 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때로는 선교사를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평신 선교사를 많이 나가고 또 은퇴 후에 실버 선교사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시간표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평신도 모두 다 나는 여러분들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도자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학문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학문을 익힌 단계인지 나는 지금 가시나무 뜰 위에 불꽃 체험을 하고 있는 성령 체험하는 사람인지 바로 지도자는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제 현장으로 보냄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는 공짜가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구원자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이 광야로 가기 전에 배척당했잖아요. 동족들한테. 네가 뭔데 하고 배척당해서 광야로 왔대요. 광야 다시 배척했던 그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근데 나올 때는 그냥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또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옛날에 저거 사람 죽이 살인자인데 저기 또 나타났네? 그런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갔던 모세는 육신이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 버린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지팡이만 들고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와 단판 뜰 때도 이미 40년 동안 익혔던 유창한 언어와 능숙한 문화로 바로를 만나 단판을 짓습니다. 내 민족을 보내주세요. 내 민족이 나가서 우리끼리 살게 해주세요. 바로가 보내줄 일이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쳐서 바로를 항복시킨 다음에 그 70만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간 데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황해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의 생수를 통해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 구름 기둥 불길 인도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 앞에 껍벅껍벅 하면서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요?
에?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과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안 했어요. 틱하면 모세야 삿대질하고 덤벼들고 그랬어요. 싸가지 놀았죠? 그런데 언제 박수 쳤겠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 박수 쳤어요. 와, 우리 지도자 최고 그랬어요. 배고플 때 매출하기 전은 최고, 몰라하면 최고 좋아했어요. 지도자의 얼굴이 싫었다가 좋았다가, 지도자가 바뀐 건 자기 만보가 바뀐 겁니까? 빨리빨리 얘기해보세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게 변덕스러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래일을 예언할 예언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로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이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3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은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어요. 맨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재요. 이집트로. 지난날로 돌아가재요. 노예생활로 돌아가재요. 그런 분들이 회중에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싫다고 배척했던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주겠지? 그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배척했던 모세가 너희를 해방자로 온 거야. 너희들이 싫어했던 그 모세,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배척했던 예수, 십자가 죽었던 예수가 바로 미래를 예언한 예언자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과의 몇몇 다니지만 이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되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예에서 건져주고 홍해와다 기적을 주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반석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였으면 춤추고 감사해야 되는데 틱하면 지도자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돌아가재요. 이게 바로 눈은 열렸지만 영적인 눈이 닫힌 자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로 가요. 뭐하러 간다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가면 지도자가 40일 금식하면 성도들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상 만들어 배신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기도해야죠. 제가 1997년도에 월피동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빚이 많고 힘들어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20일을 금식을 들어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담임 목사가 금식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나요? 줄줄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데 자기들이 먹나요? 다 금식하고 올라와. 집사님 내려가세요. 아니면 저도 금식 중입니다. 권사님 내려가. 저도 금식입니다. 다 교대로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보러 왔다가 금식하고 저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20일을 마치고 20일을 보시고 났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재정의 돌파를 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싹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금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밑에서 뭐 한 줄 아세요?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우상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걸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지도자가 금식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설득해서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모습 이것들을 가관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뿌려서 이 땅에 교회 세워놓고 가난 몰아냈고 빛된 나라 만들어놨더니 교회가 돈독에 빠지고 세상에 화려에 빠지고 목사들 다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선교사도 타락하고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함몰되게 만들고 급성장한 경제가 함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내면 사는 거예요. 못 읽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2절 43절 보면 하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결론을 읽어내고 지금 역사의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 그렇게 신앙에 자유 주고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을 때 네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는 그겁니다. 얼굴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둔 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국가 재난 앞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주신 복을 복되게 잘 쓰겠습니다. 신앙의 자유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3절에 무서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라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학벌입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믿기가 어려진 건 사실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보니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어서 교회 다닌다는 말 꺼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공권력은 이런 기회를 잡아서 기독교를 길들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이 서서 여러분 나부터 악한 길을 떠나고, 나부터 스스로 겸손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고,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